할렐루야. 제가 매주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매번 조금 매정하게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청년부가 사실은 조금 많이 뜨거웠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지만 아무래도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그렇기 전에 앞으로 한 칸씩만 한번 더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뒤에가 편하고 저도 예배자로 한번 서보니까 뒤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편하고 좋지만은 그래도 앞에서 조금 더 같이 얼굴을 보면서 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칸만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음 주에는 움직여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하는 바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한 주 잘 지내셨을 거라고 믿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마음속에는 조금 힘든 짐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때로는 사회에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너는 어떠니? How are you? 라는 이러는 그냥 간단한 질문을 하지만은 I'm doing good 이라는 말을 하죠. 근데 그 말 자체가 진심이 담겨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들이 정말 진심인지 되돌아봐야 할 분명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고 세상 앞에서는 숨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 시간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고 또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영접송을 찬양하게 될 텐데 가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가사예요. 근데 그 가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간과 역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앉아서 다 같이 가볍게 찬양 부를 텐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셔도 되고 그냥 저희가 수련회에서 불렀던 기억하면서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난날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셔도 됩니다. 다만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찾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 그 정말 머스타드 씨앗, 그 조그만한 믿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번 찬양해봤으면 좋겠네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지 못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지금 이 시간 짧게 기도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벌써 시작이 되었는데요. 예배가 시작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가 갈구하는 것이 저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구원만이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셔야만 저희를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영광들을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갈구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일주일 가운데 또 살고 먹고 자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이루시지 살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것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께 온전치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불평하며 나아가는 저희였습니다. 아버지 이 순간에 주님만을 구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역사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이여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일주일을 잘 살아가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나아가도록 합니다. 아버지 이 순간에 저희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고백한 그 찬양 그 가사 그것처럼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님의 복음이 없으면은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지금 이 순간 이 예배 가운데서 이 예배 자리에서 이 예배 순간 속에서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임재하셔서 저희를 위하여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첫 곡은 앉아서 찬양하고요. 그 다음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볼까요?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상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는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그 남자 나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주 나의 구원. 우리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백해 봅시다.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인 주는 임마누엘 위대하신 주 어린 양 되신 평화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구원자 나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주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아멘.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우리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찬양해 볼까요? 다시 한번 갈보리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 봅시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높이셨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나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남멸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남멸유감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나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온 맘 다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주님을 진심을 다해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 청년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찬양해 볼까요?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오직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설교 말씀 들어가기 전에 같이 한번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주 영광 위하여 그리고 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오니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오직 주님께 기쁨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도록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구하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오직 기쁨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아버지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다른 것보다는 아버지 이 예배가 주님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을 찾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 살아계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제발 저야의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 저희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주님의 생각들과 주님의 시선들로 보게 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의 예배가 되게 하기를 정말 주님께 구원하심을 정말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제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his day and thank you for giving us another opportunity to all gather here. And I ask you that you open our hearts and our minds as we sit and learn more about you. Through this sermon, I pray that you will help guide us and bring clarity to our minds as we learn. Allow us to be receptive to your wisdom as we grow closer to you with each passing week. As the school semester progresses for students and workload increases with those with jobs, I pray that you will allow them to lay down all their worries to you and give them strength to persevere through times of stress. We also pray for Suani that she may stay safe and that you will continue to help her depend on you more often and grow in her journey. We thank you and we love you. In your name I pray, amen.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여호와, 온 땅의 주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영을 떠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갔습니다. 아멘. 네, 원래 신명기의 한 파트가 있는데 오늘 좀 간단하게 그 내용들은 요약을 하고 넘어가고 오늘부터 이제 유닛 7 새로운 또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명기 앞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보기만 해도 좀 무섭죠, 한자. 네, 저 영어로도 뭐라고 읽어요? 네네, 신명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네, 신명기 이게 히브리어로는 그냥 words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고요. 이 영어로 또 한국어로 해석한 의미는 제2의 율법 second law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글로 신이라고 되어 있는 저 앞에 저 한자가 again이에요. 다시 계속해서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명은 명령하다의 그 명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신 것, 다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신자가 어떻게 쓰이냐면 신신당부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쓰는 신자가 저 신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따지자면 이제 엑소더스 출애굽을 한 마지막 그 이스라엘 2세대 두 번째 세대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신명기의 내용들이 안타깝게도 모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바로 앞에서 모세도 죽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신명기 3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죠. 그분은 반석이시니 그분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고 그분의 모든 길은 올바르다. 잘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셨다는 걸 보여주면서 5절에 그러면 백성들은 어땠냐? 그들은 그분께 악한 짓을 저질렀으며 수치스럽게도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의 자녀가 아니고 삐뚤어지고 그릇된 세대다라고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셨죠? 끝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시고
옳은 길로 그리고 완전한 길로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새겨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32장 46절 47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새겨서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해 삼가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가르침은 너희에게 그저 헛된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 너희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다. 아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너희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이것이 그냥 헛된 말씀이 아니고 이게 너희의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그냥 성경의 한 구절, 한 말씀 성경책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사실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련회에서도 그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될지를 배우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앞에서 마지막 이 유언들, 마지막 말들을 남기고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고백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 말고는 그 세대들 중에서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잘 안 보이죠? 이 그림을 확대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밑에가 이제 사해 데드시라고 하는 거고, 지금 시딤이라는 곳에 저 빨간색 그림 네모 박스에 있는 곳에 이제 거기서 머무르면서 자신이 마치 가나안 땅을 미리 스파이로 가서 돌아보았던 것처럼 똑같이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두 사람을 보내서 한 번 더 이 가나안 땅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이제 그 날이 다가왔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리더들은 백성들 사이를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강을 건너야 될지 그들을 준비시켜요. 이게 오늘의 말씀인데요. 3절과 4절에 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이렇게 하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서 그 궤를 따라가라. 그리고 너희 그 궤의 거리와 얼마? 2000규빗의 거리를 띄워놓고 너희는 거기를 따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그림으로 보면 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 200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 거리는 910 몇 미터, 그러니까 1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앞에 레위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면 너희도 그 궤를 따라서 가는데 대신에 1km 정도의 거리를 띄워두고 가라는 거죠. 여기에는 사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냥 뭐 그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자, 언약궤가 먼저 가면 그걸 따라가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언약궤가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저 두 돌판, 십계명이라고 하는 두 돌판과,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 근데 저기에 싹이 났어요. 싹이 난 지팡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먹었던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만나를 담았던 이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때는 그 텐트 타버나클을 지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다 두었는데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을 때에도 이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거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는데 바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에 가죠. 요단강을 건널 때 맨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 이스라엘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거리를 1km 정도 떨어져서 뒤에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마 저 뒤에 숫자가 200만 명이라고 되어 있죠. 1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아마 언약궤가 가는 걸 저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고 가시는 것들을 너희들은 보고 따라오라는 의미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던 게 바로 이 언약궤가 먼저 가고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에 있었던 의미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지만 먼저 가실 것이지만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하게 그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죠. 자, 정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이 왜 필요했을까요? 물어보세요. 왜 필요했을까요? 옆에 사람한테. 네. 싸우지 마시고요. 자, 왜 필요했을까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가야 될 땅이 가나안이라는 땅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은 이방의 신, 그냥 헛된 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여기를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의 문화에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이들에게 정결하게 할 것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엑소더스의 과정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여기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이 요단강까지 온 길이 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처음 가는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 낯선 땅을 지나서 이 요단까지 오게 됐어요. 특히나 지금 모세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모세가 어떤 지도자였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위대한 구약 성경에 그 보면 하나님과 마주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위대한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이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리고 지도자 모세가 또 이제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없었어요. 단 한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것 사람들이 했나요? 광야에서 먹을 것들을 구한 거, 그들이 사냥하고 짐승을 막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해서 먹을 걸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실 물이 없을 때 마실 물이 흘러나오게 한 거. 또 다른 나라들 지금까지 오는 과정 중에서 다른 나라들과 싸워서 이긴 거. 어려운 일들은 전부 다 사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야, 너가 가서 너가 스스로 해결하고 알아서 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해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계속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먼저 가시고 따라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에게, 또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세워주시는데요. 7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리더로 세우셨죠. 그런데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오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따가 이제 광고도 할 텐데요. 셀장을 이제 우리가 또 세우려고 하고요. 4월이 되면 이제 새로운 청년부 임원들을 이제 뽑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리더로, 지도자로 부르는 자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고 너 알아서 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다 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날이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너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이때가 우기였어요. 비가 많이 오는 시즌이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성경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요단강의 깊이가 한 4m 정도 됐을 거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건널까요? 우리가 여기 다운타운 강 건너갈 때 사스카츄안 리버를 건너면 뭐 여기 브릿지 있어서 그냥 차 타고 쑥 건너가는 것처럼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뭐 다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 강을 건너야 돼요. 그리고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가축들, 동물들, 이제 자기들이 키우는 동물들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린이, 노인, 뭐 여자들, 뭐 임신한 사람들 엄청 많았을 테죠. 어떻게 건너올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건널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신대요. 13절 보니까 여호와 온 땅의 주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좀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아요? 물이 벽을 이루게 될 것이다, 서게 될 것이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해서 이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물이 벽처럼 쌓여서 마른 땅이 되어서 그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것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기만 하면 물이 멈춰서 벽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는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밀라고 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그리고서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가 영상에도 저번에 봤지만 그 다음에 그 길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갈라진 물로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뭘 먼저 하라고요?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음을 한 발자국 더 내디즈라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릴 때에는 하나님이 먼저 다 갈라놓고서 그 다음에 너 걸어와라고 했지만 이제 여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너 먼저 발을 한번 내디져. 그러면 물이 갈라질 거야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아마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던 이 엑소더스를 했던 첫 번째 제너레이션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세컨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3세대까지 뭐 그 세대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다시 한번 이 요단강의 물을 가르시고 그들에게 이런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든지 그게 강이든지 바다든지 바위든지 사람이든지 군대든지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요단강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분명 너희 앞에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리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임을 알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네. 우리와 함께 계신 이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도 지금 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그 민족이라는 사람들의 이름인데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쫓아낼 거야. 하나님은 그 앞에 어떠한 장애물, 장벽들도 다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하나, 오늘 요단강에 발을 먼저 담그면 요단이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만 내디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질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오늘 뭐 거리로 따지자면 1km 그보다 더 먼저 우리 앞에 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안 바뀌어져 있네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은 이 작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이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의 앞서 가시는 일들,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의 직장,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것들,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장애물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보이지 않는 답답한 우리의 상황들, 환경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딛었을 때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작은 한 걸음을 내딛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며 엎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오직 그의 삶을,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서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 한 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다시 한번,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 우리 함께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함에 따르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들 너무 수고했는데 미디어 팀 특별히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광고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 3월 첫째 주라서 예배 시간 전에 식사하고서 예배할게요. 식사는 6시 반이고 예배는 7시 반. 식사 때 안 오실 거면 예배 시간 꼭 맞춰서 와주세요. 3번은 이따가 목사님이 다시 광고를 하실 거니까 우선 스킵. 그것도 목사님이 이따가 하실 거니까 우선은 스킵. 그리고 2024 헌금 영수증 준비되어 있으니까 혹시 픽업 안 하신 분은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세요. 거기 픽업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대표 기도는 손민진 셀이에요. 목사님. 셀장 광고를 이제 저희가 하는데요. 지난 그 수련회 때 저희가 그룹을 좀 적은 인원으로 해서 또 나눔을 하고 했을 때 되게 좋았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청년부 셀도 조금 더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또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조금 작은 소규모로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셀이 좀 더 많아지고 나눔이 또 깊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셀을 조금 더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좀 셀장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고 저나 셀장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계획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셀장들 그 리더 교육을 소그룹에 대한 책을 같이 나누면서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지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하면서 좀 공부하면서 셀을 어떻게 소그룹을 해야 될지를 배우면서 해 나가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뭐였죠? 광고? 네. 세례 학습 세례를 저희가 부활주일에 하고요.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2번 1년에 2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나는 우리가 수련의 그 주제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이제 세례인데요. 그 세례를 받기 전에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이 과정들을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학습을 받고 싶습니다. 아니면 나는 학습은 했고 아니면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나는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이번에 4월 셋째 주가 부활주일이어서요. 다 이번 주에 이제 교회 광고가 아마 나가게 될 텐데요. 3월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3일부터 3주간 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16일까지 신청을 해서 세례 학습 교육을 받고 이제 이 과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는 학습을 받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제 유아 세례는 받았고 입교나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저나 우리 셀장님들에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채린 자매가 이제 지난주까지 새가족 교육을 마쳐서요. 우리 그 은영 셀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또 셀에서 잘 환영해 주시고 또 잘 앞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셀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간식 있으니까 먹으면서 할게요.